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양날의 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편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애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사랑을 좀 덜 받는, 못 받는 쪽이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요. 할머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지금의 언어로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긴 한데요. 그 할머니 시대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아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에 사촌형 한 명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촌형은 약간 이렇게 좀 사촌형이 안 보겠죠? 이거를? 사촌형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글서글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할머니가 그래도 조금 저를 같이 살기도 했지만 사촌 형보다 저를 이렇게 조금 더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늘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어떤 편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그렇죠. 큰일 나죠, 지금은.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경험한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 이렇게 촌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몰래 이렇게 봉투도 따로 드리고 뭐 이런 아무튼 악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 그 학생은 그래도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좀 이뻐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그 애를 이뻐한다 그러면 저희는 알고 있죠. 저 엄마가 학교 갔다 왔더니 이뻐해 주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떠한 친구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계속 이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체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훔쳐갔지? 아니라고 계속 끝까지 아니라고. 저 정도면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뭘 또 다른 잘못을 또 얼마나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들 친구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애는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을 못 받는 친구뿐 아니라 사랑받는 친구들 역시 사실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가득한 공간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죠. 어제까지 너랑 나랑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엄마가 학교를 왔다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선생님한테 둘이 맨날 꿀밤 맞고 에이 똑바로 하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안 맞고 저만 맞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열과 다툼, 질투와 폭력이 이 편애로부터 싹트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야기 역시 이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좀 더 여성적이고 좀 더 세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정감도 있고 이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좀 더 남성적인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였던 이 리브가는 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편애했고,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장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이 편애를 이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했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형 에서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 먼 지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은 타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생 속에서 야곱은 더욱더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삼촌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해서 야곱을 또 속여먹는 삼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야곱은 자기 자신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삼촌은 야곱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삼촌은 7년이라고 하는 그 노동을 대가로 해가지고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더 일하게 되었죠. 야곱은 이후 6년을 더 일해서 총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와 또 라헬은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레아는 야곱의 자식을 많이 낳는 반면에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그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세력으로 여겼던 자식을 자신의 세력으로 여겼던 이 두 여인은 자신의 하녀들마저도 함께 동원해서 자녀 많이 낳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의 어머니가 되었고, 실바는 갓과 아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가 되었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 우리가 12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 13명이에요. 한 명 딸이 있어요. 디나가 이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구도 안에서 야곱의 총애를 받는 이 라헬의 자녀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 중에 첫째였던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에 겪었던 이제까지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티고 살아냈던 그 악바리 같은 근성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과 치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판처럼 이것이 쌓여서 만들어낸 그 편애, 이것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것은 그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특별해야 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거든.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가장 빛나야 해. 이런 압박을 이 요셉은 늘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또 그 관심에 합당한 어떤 성과를 꼭 아버지 앞에 내어야 했죠. 이 요셉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는 3명이나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어머니는 안 계세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머지 어머니들이 이 요셉에게 눈치를 주었을까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굉장히 무서운 형들이었어요. 세겜이 동생을 욕보이자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킨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가시방석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겐 아버지의 인정만이 유일한 그의 생존의 근거고 또 자신감의 바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우월감, 그 우월감으로 어머니들과 또 형제들의 눈치를 견뎌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형들을 무시하고 또 형들을 고자질하면서 아빠, 저 형이요, 몇째 형이요,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했어요. 저한테 아까 저렇게 욕했어요. 저를 꿀밤을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 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 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꿈이었습니다. 보통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가 다른 형들에 대한 배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또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존감이 높은, 자아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10명의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요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형들에게,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자리를 분명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 그런 배려보다도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요셉은 더욱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란 존재가 형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광화문 옆 동네에 정동이라는 곳이 있죠. 왜 정동인가 봤더니 이곳에 정릉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곳이 정동이더라고요. 이 정릉은 신덕왕후라고 하는 왕비의 무덤인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바로 이 신덕왕후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가 이 두 번째 부인만을 편애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부인만을 너무너무 총애하고 사랑하고 또 두 번째 부인에게 난 아들을 다음 후사로, 왕으로, 세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자 자신의 계모인 이 신덕왕후의 무덤을 파서 지금의 정동으로 옮겨버리고 또 그 무덤을 장식했던 돌은 청계천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형들은 항상 편애를 일삼던 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을 동생 요셉에게 투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깊은 분노를 참지 못해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고, 몇몇 그 루벤 형과 같은 그런 온건한 형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요셉은 정말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야곱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이 빌하와 실바는 그 종의 이름입니다. 라헬,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 요셉의 형들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기 위해 애썼고 또 사랑받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야곱 가족의 비극은 사실 우리 모두의 비극,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필연적인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비극적 파국 속에서 애절하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지했고
편애했으며 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를 길러주신 양육자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문제가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딸, 첫째 딸 예림이가 이제 뭐 더러운 걸 만졌어요. 빨리 손 씻어야지, 빨리 손 씻어야지, 얼른 손 씻고 오세요 계속 하는데 손을 안 씻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 내에. 그러면서 그 손을 막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입에 쪽쪽 빨아요, 그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그래서 얼른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 막 이야기했어요.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 근데 얼른 들어가는데 또 입에 손을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제가 저도 모르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이씨 하니까 예림이 놀래가지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런 표정을 제가 또 처음 보면서 나에게도 이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먼 이야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십니까? 몇몇 가족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정말 많은 가족들은 때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어울리다 보면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계속 드러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양육자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삶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이 안정을 얻지 못하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되려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과 양육자의 그 마음들이 때로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불안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게 하는 일들을 만들게 하기도 하죠. 부모님은 우리 양육자는 여러분이 더 앞선 삶을 추구하게 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경쟁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선생님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셉과 같이 다른 이들의 미움을 동시에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일까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인 것이죠. 더 많이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양육자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법,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되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 개구리와 생쥐라는 이솝 우화 동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요, 이 개구리와 생쥐가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은 날마다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발목을 서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생쥐가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연못이 좋아. 오늘 우리 너무 더운데 연못에서 한바탕 헤엄쳐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가 근데 나는 헤엄 못 치잖아. 아니야. 내가 하는 거 보고 너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개구리가 폴짝 뛰어가지고 이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개구리의 발목이 묶여있던 생쥐도 연못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 개구리는 생쥐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만 막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쥐는 물을 잔뜩 먹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생쥐가 연못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보고 솔개가 쭉 그것을 보고 이 생쥐를 탁 낚아채어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끝에 개구리도 대롱대롱 달려서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생쥐도 개구리도 같이 솔개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 했던 개구리는 결국 생쥐와 함께 슬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만나면 너무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기 시작하면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고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리려고 애쓰지만 어느새 뒤 돌아보면 가라지가 잔뜩 자라서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핍 속에서 왜곡되게 재생산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랑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비극은 사랑을 갈구하거나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우리의 많은 비극들은 결국 자기 사랑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비극입니다. 짝사랑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내가 바라보더라도 왜곡되고 상처난 내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이것이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발버둥치지만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으로 메비우스 띠같이 계속 굴러가는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입니까? 우리 안에는 왜곡된 사랑의 상처로 가득합니다. 불안감과 열등감,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한 명도 그런 것으로부터 난 자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쌓여있던 많은 죄성들과 함께 결합하여 생기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밉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꼴 보기가 싫어요. 이유 없이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 없이 그냥 싫어요. 질투했기에 미워했고, 두려웠기에 공격했고, 불안했기에 무시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가 더 갖고자 빼앗고 내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조차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좀 더 살펴보니까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왜곡된 상처가 있습니다. 왜곡된 아픔이 있어요. 왜곡된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넘어서 보고자,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견뎌내 보고자 나름대로 여러 많은 일들을 해왔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곡된 상처와
그 왜곡된 슬픔과 왜곡된 절망과 그 왜곡된 눈물로부터 자유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나는 나 스스로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진실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정도로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그 직면된 그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약속,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우리 존재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이지만,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조각나고, 이렇게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